호이맨 칼럼. 이 마지막 때 새 모형에 따라 세기를 실행하고 교회를 건축함. 오늘은 앤드류 형제님이 한국의 성도들에게 주신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트니스 형제님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가 서서히 본래의 방식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본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1세기에는 큰 집회들은 없었고 이 집 저 집에서 작은 모임들이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교회는 본래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관념들을 바꾸고 체계를 바꾸고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제 주님의 회복은 관념을 바꾸고 체계들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 형제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관념을 바꾸고 체계를 바꾸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소그룹 집회는 모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큰 집회에서 작은 집회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그룹에서 가정으로 전환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대만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미국에 오셔서 활력그룹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실제로 활력그룹은 소규모 그룹으로 대만에서 말한 소그룹 집회보다 더 작은 단위입니다. 이것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형제님은 사람들을 신방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뒤로 물러난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내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집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오라고 하는 데서 가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형제자매들은 그들의 관념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일 집회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일 집회 때 참석 인수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지방교회 참석 인수는 기본적으로 주일 집회 참석자들의 인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가 강한 제 여부는 주일 집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회요 큰 것이요 오는 것입니다. 주일 집회가 좋아야 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주일 집회를 폐지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관념이 집회에서 사람들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각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 맺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 맺음을 세우려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 맺음을 지역적인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간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기적 관계 맺음을 세우려면 그룹과 지역을 넘어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 맺음을 세우고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적어도 절반 이상의 시간을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책임자들과 상기인들은 전화나 SNS로 계속 연결하여 공급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형제 자매들은 앞선 분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러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기존 체계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존 체계는 집회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새로운 체계는 관계 맺음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교회 체계는 집회 위주가 아닌 관계 맺음을 위주로 천천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체계는 상기인을 두어 관계 맺음을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상기인들은 관계 맺은 사람들과 매일 전화를 하고 SNS를 사용하여 연결하고 공급합니다. 지역 집회는 한 달 혹은 두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방교회가 한 지방에 있는 한 교회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한 지방에서 한 교회가 반드시 매주 함께 모임을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의 상 집회를 주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체계를 실행하는 것은 현재 실행하고 있는 기존 체계를 철폐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체계에 우리 힘을 더 많이 쏟고 강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세계 정세가 더욱더 독재적이 됨. 나의 관찰에 따르면 앞으로의 세계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독재주의로 나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주의는 점차 하락할 것입니다. 수천 년간의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는 최근 300년간 유지되었지만 실제로 유아 수준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큰 인간 형상에서 마지막 부분은 결국 인간 정부는 부분적으로 민주적이고 부분적으로는 독재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세계의 절반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나머지 절반은 독재 국가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민주주의 내에 독재주의가 있고 독재주의 안에 민주주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독재주의의 길을 택할 것이며 결국에는 정부도 독재적인 형태가 될 것입니다. 세계 정부는 점점 더 독재를 향하고 있으며 종교에 대해서는 점점 더 박해와 제한이 가해질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교회는 초대교회가 취한 길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약화되고 축소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온 땅이 더 강해지고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다가오는 독재 정부에 대처하고 적응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형제님이 이런 예견을 갖고 주님의 회복의 길로 이끄셨다는 거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확장이나 인수의 증가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가 취해야 할 방향을 예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전통적인 기독교 방식, 큰 집회 방식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모형인 관계 맺음 위에 교회를 건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혈색이 좋다고 말할 때 그것은 혈액순환과 신경계가 건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하다면 좋은 관계 맺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집회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계 맺음입니다. 집회가 좋아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대로 먼저 삼위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다음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일단 열매를 맺으면 친구 관계에서 형제 관계로, 형제 관계에서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큰 집회에 관심하지 않고 생명의 유기적인 건축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츠만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친구가 되고 다음에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앤드류